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그리고 또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유튜브로 또 줌으로 참석하신 분, 네, 반갑습니다. 어, 오래간만에 요한복음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여러 주 빠져서 그동안 하여왔던 이 요한복음 말씀 묵상이 조금은 좀 멈춰진 것 같은데 오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아는 본문이라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기도 때에 기도 가운데 나왔지만 수도권은 4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은 내일부터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어느 정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느냐? 한 20%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사실 우리 교회가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고 또 주변 이웃들도 함께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비대면으로 돌린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어떻게 우리가 모일 것인가? 토요일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메시지로 알려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이 계속이 된다면 돌아오는 주일도 한 주 더 쉬어 가야 되지 않을까?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이 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날입니다. 내일이 또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리고 대전 지역도 지금 계속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숫자이거든요. 지난 주일에는 87명, 월요일, 화요일 73명, 오늘 수요일도 아마 73명 정도나 그 이상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작년에는 경험도 못했고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모여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죠.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최후의 내용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그 시체가 내려지고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 중에 하나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일 그리고 무덤에 안장되는 일, 이것은 우리가 중심된 신앙, 물론 그 신앙은 부활과 이어지는 내용이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는 다 죽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살아서 영원히 살 사람이 있고 또 죽은 이후에 그때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사람이 있습니다만 지금
주님의 부활 재림 전까지는 우리는 사람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죽으셨다. 맞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은 주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죠. 죽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죽음은 무엇 때문에 오게 되었냐면 죄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왜 죽는가?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마땅히 잘 알아야 되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니시긴데도 죽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가 또한 잘 알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서, 우리의 죄를 당신이 다 품으시고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죄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요,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 영원한 왕, 왕 중의 왕이신 예수이신데, 예수께서,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최근에 IT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였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죽었다, 암살당했다. 큰 뉴스죠. 그냥 일반인이 암살당했다, 뭐 그것도 큰 뉴스겠지만 세계적인 뉴스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다, 그게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놀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 왕이신 예수, 그 어떤 왕보다 뛰어난 왕 중의 왕이신 분이 자연적인 노환으로 죽으신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 의해서, 다른 사건 때문에 죽으심을 당하였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야 될 뉴스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 왕,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다수 세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로마의 황제가 죽었다 그랬으면 전 세계에 뉴스가 되었겠지만, 그 로마의 황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 높으신 분, 그분이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세상에 충격이 되고 놀람이 되어야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 죽으심은 아마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알려졌을까요? 오늘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읽어야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도 같은 충격, 놀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로마의 죄수들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죄의 내용이 판에 적혀져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판의 내용을 보면 저 죄수가 어떤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는가 알게 됩니다. 보통은요 반란죄죠. 반란죄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이죠. 로마 제국의 반란하는 일, 그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보통 반란죄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붙여진 그 죄판은 그게 사실 진실을 보여주는 판입니다. 죄패가 되어 있죠.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인 이 죄패입니다. 그냥 패라고 했는데 죄목이 기록된 패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죄목이에요. 이 죄목입니까? 죄목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빌라도는 굳이 우겨서 이런 내용으로 죄목을 써놨던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입니다. 죄목이라고 하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죄패가 아니라 그분의 본래의 위치, 그것을 드러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혹시 그 성화를 보면, 십자가에 관한 성화를 보면 이 십자가에 있고 여기 죄패에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영어로 읽는다면 INRI 인리라고 읽지만 그게 영어의 알파벳이 아니고 당시 로마 제국이 쓰던 라틴어의 알파벳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N은 나사렛을 말합니다. I는 예수, 그리고 N은 나사렛, 그리고 R은 왕을 말합니다. 렉스라는 말이 라틴어로 왕이거든요. R. 그리고 I는 유다로름. 이렇게 해서 이 인리라는 것은 바로 이 우리말 글자대로 한다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고, 이것을 라틴어 그대로 순서대로 하면 예수 나자렛의라고 하고요, 왕이 먼저 하고 유대인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INRI 이렇게 표기를 해서 그림에 보통 우리가 보면 성화에 보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 뜻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꼭 중요한 거 아니니까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그런 죄패가 이렇게 라틴어 로마 말로만 쓰여져 있는가? 아닌 것이 20절에 보면 세 가지 말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 밖,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있는 곳, 바로 예루살렘과 붙어 있습니다. 가까운 데예요. 그건 떨어져 있다 할 수 없는, 성 밖에 있지만 바로 그 옆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한가운데이죠. 보통 십자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거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처형을 합니다. 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너희들도 반역하면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라는 것을 위협하는 이 위하여서 길가에 십자가를 세우는데, 바로 이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 세 가지 말을 썼다는 것은
모든 이가 다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원래 죄패의 목적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말인데, 이 죄패에 쓰여진 말을 통해서 이것이 아까 역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의 의미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게 무슨 뭐 반역자다, 뭐 하나님을 배반한 자다, 그게 아니고요. 자기 말 히브리어로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 그 다음에 유대의 왕, 이게 써 있었고요. 로마 말은 당시의 공용어입니다. 지금 영어처럼 공용어거든요. 그 말 이미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헬라 말이야말로 당시에 가장 많이 쓰여진 언어였습니다. 로마가 제국이었지만 세상 곳곳에는 헬라 말이 쓰여졌어요.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 헬라 말이 공용어였죠. 헬라 말은 모든 이가 읽을 수 있는, 지식인이라면 읽을 수 있는 말이죠. 오늘날 영어와 같은 그런 말이 되겠는데, 지금 영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아마 더 많이 쓰여진 언어가 헬라 말입니다. 그런 모든 말로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게 된 것이죠. 빌라도는요, 죄패로 사용하였지만 그 의미는 그 진실, 본질을 드러내게 하였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요. 대제사장들은 그런 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말이 너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21절, 박 집사님 감사합니다. 미리 말하기 전에 딱 그냥 본문을 딱 띄워 놓잖아요. 이만큼 호흡이 이제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이 빌라도에게 말하는 게 자칭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지, 어떻게 그냥 자칭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빌라도는 고집을 피우는 거죠.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사형 언도를 내리는 책임자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때문에 지금 사도신경 우리의 고백 가운데 빌라도의 잘못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빌라도가 자신이 사형 언도를 내린 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비겁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의 소요, 시위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이지, 예수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존심으로 그 죄패에다가 실질적인 내용을 써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꾸지 않겠다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 죄인이지 않는 무죄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옷을 나누는 이야기는 지나가겠습니다. 28절 이하의 42절 이 부분에 보면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침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은 하나의 쇼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고 기절하고 혼절한 것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그냥 기절하고 혼절한 것이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인 면에서도 모순이지만 신학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적으로 볼 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죄를 지시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시는 일이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분명 죽으셨습니다. 그 과정을 28절 이하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피와 물을 흘리시기 때문에 결국 이 목이 마르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28절 하반절,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묻힌 해면을 우슬초에 매달라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30절, 예수님께서 그 피를,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죽으신 것이 여기에 한 군데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 하여, 왜냐하면 십자가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안식일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이 시신을 빨리 치워야 하는 그런 다급함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십자가에 내리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였습니다. 왜 다리를 꺾느냐? 혹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사람,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33절입니다.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죽은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해서 34절에 보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곧 피와 물이 쫙 다 빠지게 되어서 죽게 하였던 확인이죠, 확인.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 죽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닙니다. 38절로 넘어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시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또 계속해서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 시신, 유대의 장례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에게 향품을 바르는 일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것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39절,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시체라는 말이 지금 몇 번 나왔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지금 3번, 4번 나왔습니다. 4번 나왔고요. 그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싹 두른 거죠. 시신을 두른 겁니다. 뭐 이건 더 살 수가 없죠. 세마포, 가느다란 배로 온몸을 둘러싸여서 꼼짝 못하게 할 뿐더러 숨도 쉴 수 없게 그렇게 시신을 고정시킨 일이죠. 더 있습니다. 41절, 42절에 보면 바로 예수를 무덤에 안장을 하는 일입니다.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새 무덤, 시신을 안치해 놓지 않는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다가 42절 끝부분에 보면 거기에 두니라 안장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죽으셨고 시체가 되셨고, 그리고 그 시체를 여러 사람이 확인을 했습니다. 로마 병정은 창으로 몸을 여기에 보면 찔러서 확인을 하였고, 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장사 지내는 그 과정을 다 지켰고, 마지막에는 무덤에다가 안장을 해놓았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그것도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만 촘촘하게 기록을 하여 놓았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진리,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 차례 반복하였지만 죄 없으신 분이, 왕이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 왕 중의 왕 메시아는요, 지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세상과 사람을 섬기신, 헌신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때문에, 나의 죄를 때문에 왕이신 분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감사와 감격, 사랑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